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죽는 것이다. 부활은 죽는 것이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설교는 이 부활절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모든 설교를 다 부활이라고 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모든 게 다 부활이에요. 설교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게 처음부터까지 다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면 얘기 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보통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날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 예배는 또 마침 성찬이의 관계로 또 설교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지난주 같은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도 있다 보니까 세례 예식, 성찬 예식 더더욱 이 설교 시간이 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다음에 이 부활절 첫 번째 이 주일을 또 특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저는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데 비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양은 너무나 적다라는 게 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에 대한 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부활에 대한 또 공부를 좀 제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진짜 부활절 맞은 마음으로 이 부활은 죽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메시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활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부활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부활은 죽는 것이다 라고 정했을까요? 부활은 분명히 죽지 않는 건데 왜 저는 부활을 오히려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전을 나갈 때 그렇다. 부활은 죽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신다면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게 부활 맞아요. 그러나 저는 왜 죽는 건 진짜 부활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이번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세훈 10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10년 전 잃어버린 서울시장직을 다시 탈환하면서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의미로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다라고 이 신문 기사에 완전히 도배했더라고요. 10년간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던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 그걸 세상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활을 죽지 않는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정치만이 아니라 연예인이 어떤 불안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면 우리는 연예인이 다시 부활했다 얘기합니다. 또 스포츠인이 슬럼프를 겪다가 다시 실력이 올라와서 화려한 복귀를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면 뭐라고 하냐면 부활했다 그래요. 이처럼 세상은 죽지 않는 거,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 죽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거, 죽지 않고 다시 등장하는 거. 화려한 세상의 무대라는 곳에서 내려와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어느 날 다시 그 화려한 세상의 무대 속에 등장하고 복귀하는 것을 사람들은 부활이라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죽었어. 인기도 죽었고 또 정치의 그 힘도 다 죽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왔을 때 우리는 부활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하는 부활은
맞아요. 죽지 않는 거 맞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오는 거, 죽지 않고 다시 등장하는 거, 죽지 않고 다시 자기의 자리를 탈환하는 거, 이거 다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뭘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활, 그걸 우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하는 부활은 뭔가? 그걸 들어야 되죠. 아무리 세상이 맞다고 해도 성도는 그걸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과연 뭘까? 세상이 말하는 부활과 같을까? 놀랍게도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부활과는 전혀 반대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반면 성경은 오히려 죽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부활을 꽉 차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 그 내용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잠깐 사라졌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복귀한 게 아니에요. 잠깐 역사의 무대에 내려왔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선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내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리속에 잊혀졌다가 다시 그들의 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니까요. 분명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확인했습니다. 로마 법령이 그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죽은 강도들의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그 다리를 다 부러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러뜨리지 않았단 말이죠. 왜? 이미 죽었다고.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쏟아나왔다고요? 성경 물과 피가 쏟아나요. 이게 의학적으로 뭐냐면 심장이 터진 사건이 됩니다. 이미 죽었다고요. 심장이 너무 괴로워서 터져가지고 옆구리에 찔렀더니 거기에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까지 쏟아나왔다는 건 이미 심장이 터져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더 확인하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장사 지낸 바 됐고 사흘이 지났대. 3일이 지났다잖아요.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보통 시신을 모시고 있다가 3일장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가요? 소위 장지를 가잖아요. 제가 대전에 왔을 때 거의 그때 그랬어요. 병원에서 하지 않고 거의 집안에 있다가. 그래서 집안에 보면 산같이 보면 그 길거리에 막 천막 쳐놓고 그래서 차들이 막 돌아가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이걸 큰 일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랬다고요. 병풍 뒤에 시신을. 또 3일 만에 가끔 어쩌다 한번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 군사들이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마포를 싸고 무덤에 넣었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났다니까요. 보세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잠깐 기절했어. 잠깐 숨이 멈췄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에 죽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다고. 거기서. 부활은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는 것.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한다니까요.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숨이 멈췄다가 다시 그 숨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니까요. 확실히 죽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심지어 그 로마 십자가를 직접 집행한 자도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옆구리가 찔러가지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혼전했거나 아니면 잠깐 숨이 멈췄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활인 거예요. 진짜 부활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부활은 확실히 완전히 죽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죽지 못하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어야 진짜 부활하는데 우리는 고작 잠깐 뒤로 물러나거나 잠깐 포기하거나 잠깐 손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좋아지면 다시 혼돈되면 다시 상황이 바뀌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했다. 그걸 누가 부활이라고 그래요? 오세훈이 부활했다고?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잘 살던데요? 연예인들이 부활했다고? 안 죽었잖아요. 잠깐 그 불황을 사라졌을 뿐이지. 스포츠인들이 부활했다고? 무슨 소리 하세요? 잠깐 실업을 겪은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활하는 주장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완전히 달라요. 부활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삶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사업 똑같습니다. 죽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서 죽었어? 목사님 어디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간단하지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여기저기서 죽으셨습니까? 많잖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혹시 행여 못 볼까? 골고다 소위 언덕이라는 그 높은 곳에 그것도 누가 혹 행여 못 볼까? 그 나무라는 더 높은 곳을 세워가지고 바로 여기서 죽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확실히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골고다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인 겁니다. 그 골고다가 아닌 거예요. 골고다는 어디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은 십자가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세상에 대해 죽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완전히 확실히 죽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십자가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 맞지만 저는 거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낸 겁니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게 부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시 산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주장하는 부활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손길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죽는 바로 십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부활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고 바로 그때 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완전히 내가 죽는 것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을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렇게 안 죽습니까? 왜 이렇게 안 죽는 겁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살아있는 시체들이 많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데 다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비라고 해요. 좀비. 내가 좀비라는 말을 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요? 살아있는 시체라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시체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시체라니까. 이게 다 시체인데. 우리 십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죽었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 좀비죠. 그러니까 온갖 영화마다 지금 뭐예요? 다 좀비예요, 좀비. 이 킹덤이라는 무슨 드라마가 있대요. 이 대박 났대랍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K-팝, K-방역, 거기다 K-좀비까지도 유명한. 좀비가 뭐예요? 죽었어? 근데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시체들. 죽어야 되는데. 확실히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나지. 내가 좀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십자가 다 걸어놓고, 십자가는 귀에 걸고, 십자가는 목걸이 하고, 십자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여도 왜 이렇게 살아나느냐면, 왜 이렇게 죽여도 내 자존심은 살아나는지, 이렇게 죽여도 내 생각은 자꾸 살아나는지,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은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도 좀비처럼 죽자고 살아 움직이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놈의 희망 죽었다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고 그리고 희망이 부활했다고 박수 치는 말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잠깐 거예요. 마음을 접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내 희망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완전한 내 희망이 죽고 그 내 희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지는 게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놈의 내 계획은 왜 이렇게 살아나고 내 뜻은 왜 이렇게 다 내려놨다고 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느새 다시 부활해가지고 활기를 치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가 되었다가 3일 동안 더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 살려내신 게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부활을 모릅니다. 지난주 제가 동굴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동굴이 터널로 바뀌었다. 부활을 설명했다. 부활은 터널인 겁니다. 그 터널이 열린 거예요.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요. 이쪽의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라면 저쪽의 사건은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쪽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저쪽이 어디입니까? 하늘 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무덤의 문을 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사 그 위로 앉아가지고 그 부활을 저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은 그 하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다시 여러분 내려오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다들 뭐래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오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났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구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수에즈 운하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수에즈 운하에 소위 에버 기분호라는 배가 가로로 막 켜가지고 온갖 배들이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는 사건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 수에즈 운하가 바로 여기죠. 이집트 쪽에 있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닫히면요, 이 배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이 수에즈가 통과한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이 바로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통과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뭐 3억인가 몇 억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훨씬 더 이익인 거죠. 근데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탁 숨이 막히죠. 400m짜리 배 무려 22만 톤 22만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10조 2천억 비용 손실. 여러분 좀 있으면 아마 기름값 무슨 값 다 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직 밀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물류 대란이라는 이 여파가 아직 여러분에게 안 왔죠? 이쪽만 가면 엄청나게 이제 이게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협에 엄청난 배가 지금 몰려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막히니까 갈 수도 없고 이 하루하루에 막 10조 이상씩 계속 손에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집트 당국은 일주일 동안 그 통행료를 못 받으니까 총 일주일 가까스로 해결하고 손실 비용을 책정했는데 1조 1천억 원. 그것도 뭐예요? 평상시 그 많이 당기지 않고 그나마 적게 다니는 그 날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냐? 지금 고민이죠? 왜? 그 배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일본이고 그 배를 사용한 사람은 뭐예요? 대만이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 뭐라 그래요? 야, 렌트 회사가 되는 게 어딨냐? 렌트에 간 사람이 내는 거지. 야, 저 이 사고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모든 인간은 원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은 것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마치 수에즈 운하에 이 커다란 배가 가로막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는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늘로 가는 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열어주시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왔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애굽이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 우리를 구원한 게 뭐냐면 그 죄악된 애굽 바로 세상을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도 지금 여전히 애굽이 좋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의 삶이 좋았다고 왜 이렇게 유혹한 데 많은지 몰라요. 시골이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오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근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신 게 부활인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 말을 믿고 듣고 사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그 현장에 자꾸 내려와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넌 홍해 그게 다시 덮여져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듯이 왜 십자가에 다시 내려와 살듯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오늘도 뜯어먹지 못한 생명을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이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하는 그 삶을 결코 공생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같은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공생애라고 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는 공생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을 거하는 그 이 땅의 삶을 왜 공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이 세상과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막 이렇게 다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결코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제자들만 40일 동안 오직 그들만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만납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육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육이면서 동시에 영이신 그 예수님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 속에 공생애라고 하는 이 공생애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는 그 생애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성경은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 삶이 더 중요하고 더 보고 싶은데 성경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딱 한 군데 우리가 그나마 힌트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셨는가? 누가가 잠깐 기록해놨어요. 잠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는 오직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세요. 이쪽 세상 일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이쪽 천국의 이야기만 하신 게 바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공생애랑 달라요.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이쪽 세상에서요. 또한 부활은 사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요? 저쪽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그리고 내 마음을 자꾸 그 하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터널을 통해 그 부활이라는 터널을 통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돌려가면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 우리 성도 안에 그렇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는 이것만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더해달라고 주장하죠. 더해달라고 요구하죠.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막혀있는데. 길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니까요. 막혀있는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부활의 역사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래 여러분 달려가셔야지. 우리 온 마음이 그쪽 향해 달려가야지. 십자가는 반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통과 지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연약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반환 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가 반환 지점이라고 했어요? 죽으시고 장사지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몸과 마음까지 다 가겠지만 지금은 마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거죠. 왜 자꾸 내 손을 만지려고 그래?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되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거짓된 부활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끝나야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의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부활이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쪽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는 게 맞죠,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활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죽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끼케야 부활이 뭐예요? 형편이 나아지는 거. 끼케야 부활이 뭡니까? 다시 좋아지는 거. 누가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은 완전히 나에 대해서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나의 가정이 아니고
그때 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본 몇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약간 모자라는 검프라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죠. 이 아이는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옆에 보조장치를 아주 힘들게 차고 그냥 어기적 걸어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직접 능력도 떨어지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니까 그냥 특수학교 장애인학교에 보내라고. No! 우리 아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 아이의 이 학교 생활은 비참해요. 아이들이 막 놀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근데 그 아이와 함께한 유일한 여자친구 제니라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이 검프를 괴롭히려고 하는 또 아이들이 막 차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얘기하죠. 런! 달려! 도망가! 다리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인데 이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막 달려요. 어기적 달립니다. 어기적 달려요. 전 지금 그때 막 감동이 막 지금 얘기하면서 막 밀려와요. 이렇게 막 어기적 달리는데요. 그 영화는 이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요. 이 아이에게 걸려있던 나무의 이 다리의 보조장치들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요. 그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핵심된 중심이 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에게 아주 특출난 재능, 달리는 게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인생 자체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로 대학 들어가고, 달리기로 베트남전 가가지고 훈장도 받고, 계속 달리는 이야기. 거기에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포레스트! 런! 맨 처음에 어기적 달리지만 계속 막 달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보조장치가 막 착착착 깨져나가는데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쪽 하늘 세상으로 이르는 그 길로, 그 문으로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런! 달려가십시오. 런! 달려가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져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런! 계속 달리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게 감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무엇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여러분 내 다리를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문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져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하나님 쪽에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활이란 바로 이 하늘에 이 문이 열린, 이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문을 향해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문을 향해 달려나갈 때 또 뛰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내 자리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서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이 이 동행 가족들에게 해주셔서 오늘도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려 이 부활을 향해 저 하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묶여있는 이 매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 없어지는 이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오늘도 경험해 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이 부활의 경험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진정한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할 주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진정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부활의 주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실히 죽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하여 확실히 죽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편에서 다시 나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사업도, 그때 내 가정도, 그때 내 자녀도, 그때 내 가정도, 그때 내 삶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되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뛰고 달리고 주님의 열어놓으신 부활의 문으로 그 길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묶고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부서져 사라지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직접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님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